교회 때 논쟁, 이제 신학 논쟁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초대 교회 때 있었던 신학 논쟁. 이 신학 논쟁이라는 것은 보통 신학 논쟁, 이것은 가장 이슈였던 이 신학 논쟁은 항상 종교 회의와 관련이 있게 되죠. 그 신학 논쟁이 크게는 삼위일체 논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은혜론 논쟁,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1차와 2차고 3차와 4차고 은혜론 논쟁은 이 3차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이 두 파의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데오필레오스 이런 분들과 키릴로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네스토리오스,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지도자, 이 431년에 있었던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 은혜란 논쟁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 두 분이 이제 맞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는 거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마 이번 학기에 좀 맛만 좀 보고 다음 시간이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이 은혜론에서 반대로 등장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펠라기우스에 대한 이 이야기, 펠라기우스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요 있게 봐야 될 말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개념을 설정하게 되어지는 배경, 어떻게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 사람이 말했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선택을 하여 행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뜻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도 벌써 개념을 펠라기우스가 설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단어에 대한 이 자유의지, 그리고 원죄, 은혜론 논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원되어 가지고 마치 철학이 믿음인 양, 이제 여기에 이제 마치 사탕 발린 말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 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신념과 신앙에 대한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철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그들은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이 신학으로 빠져버린다거나 신념이 만약에 이념으로 빠져버리면 이것은
색깔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신학을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쪽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철학자나 세상 사회과학자들을 보고 이념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신학이 신앙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나 이념이 신념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없으면 이제 펠라기우스와 같은 형태로 사람은 모양을 갖춥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것이 철학과 믿음을 이제 섞어버려서 마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게톤 범종교회에 있었던 것은 혼동, 혼합 그리고 이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용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삶과 내 삶의 기준이 이제 모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환갑이 지나도 처리 안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신앙의 처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념과 이념이 믿음과 신앙과 신학으로 이렇게 대치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아주 그 신념이 있다. 신념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신념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신념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반복해서 얻어지는 자기 확신입니다. 신앙과 똑같아요. 믿음이 무엇인데요? 철학이 뭔데요?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 방식 그런 것이잖아요. 믿음이 뭔데요? 삶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하나 없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신념입니까? 당신이. 신앙입니까? 이것이 지나쳐서 이념화가 되어가지고 에고니즘으로 빠질 겁니까? 여기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이데올로기로 딱 가면 그때는 논리성이 필요 없어요. 아집만 딱 남아요. 아집.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이 신학이 사람을 점령해 버리면 아집만 남아요. 아집. 아무 말 안 들어요. 누구 말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자가 거의 대부분이 신학과 신앙을 헷갈리는 사람들.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헷갈리는 사람들. 이게 혼동이죠. 이제 그러한 시작을 이제 우리가 펠라기우스를 통하여 이제 이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어질 철학적 이 신앙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에게 나중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세미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하고 이 세미 펠라기우스가 설적이 수도사들을 점령하고 수도사들에게 점령되어진 세미 펠라기우스가 나중에 이 개종되어지고 종교개혁의 후손들에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만들어내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만들어내면은 기독교를
이제는 펠라기우스와 같은 것으로 발전시켜서 결국은 무신론으로 빠지고 말하는 무서운 이 전략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만 하는데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중생된 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되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된 자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론 책의 내용이니까 이 책을 호기심을 갖게 하려고 제가 킹 아드라는 영화 보면서 네, 예. 왜냐면은 영어적 이름이 이제 Pelagian Controversi니까 그래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드는 이제 가상 인물이잖아요.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플레이저스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제 이런 전체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드라고 하는 이상적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박혁거세를 등장시키는 것처럼 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서 이상적 지도자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이 영화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보면 좀 그런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바로 이 다 펠라기우스를 말한다. 이게 이제 이런 킹 아처 메달리언에 보면 이런 크리스티 그다음 펠라하고 끝났지만 이 펠라기우스를 말한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평등, 자유, 큰 감명을 나에게 주었다. 로마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이 펠라기우스가 얼마나 역사적 인물이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킹 아드의 배경은 4세기거든요. 4세기, 5세기 초인데 바로 이때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영국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이거는 이제 저자가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펠라기우스를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 대화에서 아버지가 택한 길엔 교회의 힘이 닿을 수 없었단다. 알렉토라는 지도자를 이제 아드가 대화를 하면서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달라요. 아버지의 신앙은 로마의 신앙을 따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아드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대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하지. 각자는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예,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어에 상당히 미묘한 것이 나와요. 여기 가르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He teaches. 그러니까 teaches how. 그 다음에 하는 말이 he was assassinated. 이미 머더가 되어진 사람. 그러면 토트가 돼야죠. 그래서 상당히 그 영어의 미묘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보죠. 존재하지 그가 말하는 로마, 당신이 말하는 로마 세상에 없습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하나하나가 흥미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참 철학이 들어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 철학이 있는 영화는 반복해서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영국에 왔다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350년경. 아구스티누스도 이때쯤 태어났잖아요. 353년에 태어났으니까 358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1511년에 세르베투스가 출생했다는데 저는 1509년으로 보거든요. 저는 뭐 제가 연구한 바에 일반적으로는 1511년이라지만 저는 9년이라 보는.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해에 이렇게 상대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가 400년에서 420년 로마에서 활동했다는 것. 그리고 고백록, 이게 404년에 이제 완성되어지는 고백록인데 이것을 읽었다는 것 외에는 이 두 분의 관계에는 직접 펠라기우스를 만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칼빈은. 칼빈이란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가 라틴 교부들과 헬라 교부들의 작품을 읽는 것을 보아 성경을 배우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라고 느껴진다. 특별히 안디오키아. 그러면 이 떠올려야 돼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는 거구나. 자유신학자들이 선호하는 네스토리우스인데 안디오카파.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오키아의 학파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적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구나. 왜? 인성을 강화시켜서 인간 중심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서 보면 경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막 이러한 이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러한 성향들은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여러분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활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행동을 막 주체적으로 막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물론 주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딱 떠올리시면은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을 아주 강조하는구나. 그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은 이런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우리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자유신학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철학이 이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철학에 따라서 왜 이러는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액티비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펠라기우스가 그리스도를 못 본 자로 보거든요. 이 슐라마흐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그 모든 것의 태동이 이제 이 펠라기우스에게서 다 이제 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가 거룩한 도시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380년경에 방문했지만 도덕적 방종, 제가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이 말을 좀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초대교회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참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이단자들이 많고 사이비 종교인들이 덕실거렸던 시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 자산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이제 그 작업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게르만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투족에서 황제 데치우스를 설명하면서 고투족과 훈족,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북아프리카에까지 핍박을 했던,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교부가 그 키프리아누스와 같은 사람 떠올리면 아마 이래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되죠.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왔을 때 바로 이런 혼란, 다뉴브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침략해 왔던 이런 시기였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화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기독교화가 되기 어려웠던, 이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칼빈도 이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래서 외면은 기독교 예식에 참여하지만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이 나타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아마 적어도 20-30년이 기나긴 훈련을 받아야 조금 나타날 똥 말똥 이런 이제 그런 겁니다. 아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보거든요. 막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뭐 봉사하고 막 열심히 순종하면 막 아이고 뭐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뭐 11조 내고 뭐 전도 많이 하는구나. 아우 저 사람 뭐 교회 봉사에 앞장서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 신앙 그거는 신앙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자신의 신념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먼저 드러내어가지고 이게 자꾸만 깎이면서 신념이 이게 신앙하고 다르구나. 이거 내 성격도 고쳐야 되고 내가 하는 거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씩 딱 신념을 하나하나 이렇게 녹여버리는 시간이 적어도 20-30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알아서 하시든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명목, 삶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펠라기우스의 생각이죠. 이게 엄격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저하된 윤리성을 회복하자. 여기에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왜 삶이 안 바뀌느냐. 여기에 의문점과 해결점을 이 사람은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믿기에는 세례의 은혜에 갱생시키는 능력은 완전에 이르는 길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세례의 갱생, 이 이단자들이 어떤 의식을 매우 강조하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세례를 헛되이 여길 뿐만 아니라 만몬, 이게 돈이죠. 재력에 따라서 살며 방종하고 있고 자신들의 옛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메시지의 초점은 신학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도덕적 충고다. 사람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말들. 그래서 권고. 나중에 아리오스가 아르미니우스가 말하잖아요. 좀 있으면 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겠지만 온화한 권면을 해라. 그러면 사람은 알아듣는다.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하게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하죠. 그래서 설교가 다 거의 설교를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의 설교가 듣기 좋은 이야기죠. 권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는 방향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철학이라는 도구로 갖고 오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런 차이를 나타내. 그럼 이 사람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될 텐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계속적인 것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여기 보시면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선행을 하지 않고
모범도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다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은혜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상상 임신으로 받은 것처럼, 실제로는 은혜를 안 받았는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냥 자축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무슨 착한 행실이 나오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은 책임성 있는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초점을 이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사이의 부도덕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방종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만이교의 숙명론을 반대합니다. 왜 이 말을 반대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정론이 숙명론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보면은 예정론, 일반적으로 보통 예정론을 주장하는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제가 다 살피지는 않지만 뭐 뻔한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이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요. 펠라기우스가 볼 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숙명론을 주장한다고 말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만 들릴 때는 숙명론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숙명론과 예정론의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3권, 기독교 강조 3권 21장에서 23장까지 다 살폈습니다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현재잖아요. 의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을 수직 관계로 보지 않고 수평 관계로 보는 그러니 철학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을 동등한 관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예정이 숙명론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수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로 보는 거죠. 종속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의 독립성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가 볼 때는 숙명론이에요. 우리는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철학이냐 믿음이냐 신념이냐 신앙이냐 이념이냐 그리고 우리가 신학이냐, 이 분명한 이 범주가 안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또나 개노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이교를 비판하기 위해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을 읽었다.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이교에서 9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잖아요. 또 만이교에 대한 반대하는 책을 또 썼거든요. 그래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 펠라기우스가 바라볼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 마치 칼빈 선생이 세리베투스와 같은 시대인데 칼빈의 명성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칼빈을 공격하는 것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운데 그가 느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백록이 410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보편적으로 읽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책임 있는 노력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과 방종의 근거를 삼는 것처럼 여겼다. 펠라기우스 볼 때 충분합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꼭두가시처럼 그에게 보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의 합리성을 신앙에서 찾는 거야.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윤리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죄는 없으며,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원죄 부인하죠. 이제 원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자유, 원하면 자유잖아요. 행할 수 있다. 의지. 그래. 원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강화해야 된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워 부단하게 노력하는 펠라기우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추종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 사역을 하는 자들을 보시면 돼요. 그들의 메시지가 뭔지, 홍도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네. 어떤 메시지인지.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자의 메시지가 뭔지를 보세요. 다 윤리 설교예요. 참 오늘 정말 지당한 말씀을 하셨네. 참 목사님 말이 맞다. 이런 그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연스럽죠.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사람들을 보는데 아주 쉽습니다. 여성들, 여성 인권 맞죠. 그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층들의 사람들과, 지식층들은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니까,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많은 성직자들도 관심을 가졌다.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고 수임을 받지 않았지만 펠라기우스는 스스로 수도사다. 우리도 요즘 한국 보면 스스로 자기가 선교사래요. 어디서 너 목사 안수 받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나는 선교사다. 이런 아주 재밌는 종류의 사람들을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요. 펠라기우스 제자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엘레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율리아누스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갈레스티우스는 카르타고로 가서 이제 지금의 튀니지죠. 가서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견해가 비성경적인 것으로 여겨져 411년 종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죠. 로마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신학의 운동을 몰랐던 거예요. 펠라기우스파 논쟁이 마침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다. 이제 누구에게 이제 걸렸느냐? 아구스티누스도 알지는 못했죠. 근데 아구스티누스와 관련이 있는 팔루스의 밀라노의 집사 파울리스티우스가 아구스티누스의 견해하고는 다른 것을 말하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르미니우스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암스테르담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새로 청빙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르미니우스죠. 설교는 정말 잘해. 그래, 엘리트이기 때문에. 레이든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신앙의 후손으로서 들어본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중생? 좀 이상하다.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면서 이제 들통난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신학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노예의 건의를 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또 뭐 어떻게 판단도 못 하고 그래서 너 그 베짜 칼빈의 후계자인 베짜의 영향을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유학을 보낸 거죠. 스위스로. 근데 가서 공부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도 머리는 좋아가지고 일찍 공부하고 어디로 빠지느냐. 로마 또 가가지고 또 교황 추격하고 또 놀아나네. 그게 또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야 빨리 올라와. 유학 가고 돈 갖고 공부했으면 그 지금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서 목회한대. 이게 또 문제를 이제 더 문제가 생겨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역사 속에 이미 나타났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알려지는 것은 이제 그의 강의를 들으며 그의 설교를 듣는 그 제자 칼레스티우스에 들으면서 저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이렇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쳤지 인류에게는 끼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나 죽음으로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지도 않는다. 세례받지 않는 아이들과 사람들도 구원받게 된다. 이 아르미니우스 그대로 가면 이것이 그대로 붕어빵입니다. 이게 붕어빵. 모세법은 복음과 같이 하늘로 인도하는데 유용하다. 율법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라도 사람들은 죄 없이 살 수 있다. 완전을 강조하는. 자, 이런 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종교회의가 개최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출교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아구스티누스가 참석을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이 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에 대한 최초의 이제 글이 이제 나타나죠. 공로와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중에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칭의론이에요. 칭의론. 칭의. 죄 용서라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그리고 공로 사상. 나중에 제가 그 3, 4장의 2장의 오류를 제가 돌토레이터 법교 2장 오류를 설명하면서 제가 공로 사상을 제가 설명했을 때 적정 공로, 재량 공로, 그다음에 잉여 공로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나와요. 그래서 공로 사상이라는 게 암암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이제 행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의의 하나 아직까지 이신칭의라는 단어들이 그렇게 디벨롭이 안 되지만 이제 희미하게나마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 딱 이 포인트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고 이제 이신칭의를 찾아내는 그 사람들이 진짜 천재죠. 우리는 이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405년경에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었다고 들었을 때 신학 논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진다. 그 글에서 펠라기우스를 아주 불쾌하게 만든 게 이 문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명하든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하소서. 펠라기우스가 믿기에는 이런 표현은 아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은혜와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정통적 기독교 이해와 상반된다고 해. 그가 말하는 전통적 기독교라는 것은 영국에서 기독교가 있었던 켈트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켈트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아구스티누스를 바라봤을 때 그거에 의하면 사람이
망석 중에 꼭두가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볼 때는. 또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언제든 이런 표현들이에요. 언제든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 성령이 뭐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이름인 줄 알고 성령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주 망령된 자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네가 준다고 네가 달라면 하나님이 그 자자 뭐 그 세척에서 그 1,000원짜리 뭐 구겨난 그 집어내서 주는 그런 영감탱이인 줄 알고 이런 망령된 자들 지금 한국 교회에 평배해 있는 신앙의 스타일들 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시작을 이미 펠라기우스가 다 시작하는 겁니다. 선천적인 원죄, 예정, 육아세례 다 없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알라리크가 쳐들어오는 소문을 듣니까 또 도망가서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예수님이 기거했다고 하니까 가서 좀 뭔가 좀 영감 받으려고 하는 거죠. 투가면 사람들 가니까 가서 뭐 예루살렘 가서 영감 받으려고 그런 분들한테 저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한 편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펠라기우스가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동안에 아우구스티누스 간의 논쟁이 이제 불러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이제 청소년이죠. 중학교 3학년. 어머니 율리아나가 있었는데 데메트리아누스와 결혼을 앞두고 수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딸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죠.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한 펠라기우스는 금욕적 삶을 권하는 의도가 깔린 편지를 썼습니다. 인간성에 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죠. 그래서 수도원적 삶을 살아라. 네 삶이 맞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 이 딸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말이. 그런데 히에로니무스의 글과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도덕적 염세론자들이며 신성모독이까지 말했다. 꼭 수도원적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이제 충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와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이게 다른 거구나. 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논쟁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같은 입장을 누가 이제 히에로니무스죠. 강력한 공격을 받다. 좀 여기 펠라기우스예요. 히에로니무스는 오리게네스주의와 논쟁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오리게네스주의, 뭐 쉽게 말한다면은 신인 협력주의다. 시너기즘이다.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더 발전하면은 네스토리우스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당연하게 여기 펠라기우스주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리게네스가 여러분 아다시피 수도원 운동의 거성이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신플라톤주의자거든요. 그러면서 금욕적 삶을 살은 사람이니까.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논쟁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책을 많이 썼죠. 펠라기우스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히에로니무스는 강력하게 그의 주장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가 이 펠라기우스에 대한 것을 공격을 하게 될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알았잖아요. 파울루스의 서신을 통하여 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 알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신을 받아보고 펠라기우스의 이론이 오리게네스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았다.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죄 없는이라는 단어는 임페칸티야. 스토아 학자가 말하는 아파테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그런 의미로 들려진 것이다. 스토아 학파?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금욕주의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나를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뭘 자꾸만 간섭하느냐. 이러한 스토아 학파와 관련되어 있는 오리게네스 사상은 자기가 수도원적 삶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한국 교회를 아니면 한국 교회 볼 필요도 없어. 자신을 보면 돼요.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런 식의 사상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호응인 거예요. 네가 원하면은 그것이 곧 법이다. 그렇게 너 살아라. 죄송하지만 그 사상이 신앙 안에서 다져진 것이라면 그 말이 맞는 것이지만 신앙과 다른 철학적 사고에서 그 말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말이냐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의 꿈에 신앙에 방해되면 언제든지 쳐 없애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성격이 달라요.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뻗어나가버려요. 그냥 브레이크 없고. 왜?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히에로니무스는 예루살렘의 감독 요한에게 펠라기우스 견해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놀라서 415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펠라기우스를 소환했다. 여기에서 오르시누스는 411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죄한 내용을 알렸다. 앞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편지 쓴 그겁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 주의를 지지했던 요한은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지지했다. 예루살렘에 잠깐 거하고 있는 동안 고을 지방의 감독이었던 헤로스와 라자루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펠라기우스 견해의 위험성을 예루살렘 감독 요한에게 보고하지 않고 카이사리아의 감독 율리키우스에게 알렸고 율리키우스로 하여금 415년에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단으로 빨리 정죄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보시면은 펠라기우스는 자신의 혐의를 두고 있는 교리를 가르쳤다고 인정했지만 극단적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변명했다. 이제 자기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헤로스와 라자루스가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거 이단 정죄해야 됩니다. 저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펠라기우스는 자신의 제자 카일리스티우스하고 거리를 쫙 내는 거예요. 저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저거. 제가 강요한 건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단 정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는 두 개의 소논문을 썼는데 본성, 의지, 그는 죄와 죄 없는 것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가 마니교의 영향, 숙명론을 말하는 거죠.
숙명론 아래에 있다고 고소했다. 원죄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만이교에서 말하는 악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했다. 운명론, 숙명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네, 이 논쟁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 논쟁들이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수염이 있으면 수염 좀 이제 만지고 싶은데 수염이 없었어. 이렇게 설록 홈즈가 이렇게 옆에 있는 필립이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수염이 없네요. 416년에 67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카르타고 종교회의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집한 밀레버 종교회의에서 이 두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추인받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노첸츠에게 결과를 보내었습니다. 출교시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거죠. 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주 좀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Broken Window Theory, 이 이론을 저는 말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구멍이 하나 딱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빨리 그 치료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 유리창 다 깨집니다. 우리말로는 일벌백계라 그러죠. 근데 이 판단을 잘해야죠. 이제 칼빈이 아구스티누스는 이걸 알고 히에로니무스와 함께 이 일을 막 해내려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노첸츠와 함께 그 다음에 로마 종교회의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시키고 그 다음에 417년에 카르타고에 다시 또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이들을 또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조시무스가 조금 머뭇거리니까 아예 당신이 좀 겁쟁이구나 하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호로리우스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펠라기우스 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펠라기우스 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시무스도 승인하고 431년 범종교회의에 이것을 소환해서 그냥 공적으로 전 기독교에 펠라기우스와 카일레스티우스의 사상을 따르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내리고 맙니다. 이제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축소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진 그 창문의 이론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1983년에 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지만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회과학자로서 법치국가를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맞는 말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나의 소망, 당신의 위대하고 넘치는 자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무엇을 행하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제를 명하실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숙명처럼 보이죠. 어느 누구도 결코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인간 의지의 무력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인간론, 뭐 다 설명을 못하지만 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면서 이게 밑줄을 그어놨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최초의 범죄가 아담에게만 해를 주었을 뿐 인류에게는 유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죄로는 여기서 부인되고 있다. 이 영향을 받았던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는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의지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의지는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펠라기우스의 말을 교묘하게 말하죠. 그러면 의지도 윤리적 삶을 안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의지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 단지 이제 방해를 받는 것이다. 무엇에 그러면 방해를 받는 겁니까? 그는 오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오성을 이제 제대로 판단을 제대로 하도록만 만들면 사람은 바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죠. 동의는 하지만 하나의 신뢰다, 샘플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창조되었고 세상에 올 때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로 오지 않는다. 순전한 상태로 사람이 태어난다. 죄는 아담 안에서 행하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눈다. 저는 이 말에서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주고 싶었냐면 이 세상의 세대를 시대, 에이지를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7세대로 본다.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 너는? 이런 가치관도 없이 덤벼되느냐? 그럼 수영복 없이 어린아이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성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그 월드뷰죠. 이게 세계관을 갖고 너가 이러니까 나는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무작배의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계관을 갖고 세 가지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 율법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막 하면서 막 은혜.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막. 그 사람은 그 세대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지금은 성령의 역사다. 성자의 시대도 끝났다. 아버지의 세대도 끝났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제 앞에서 한번 속여 보시죠. 제가 금세 다 벗겨버릴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영성파,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에게. 하나님이며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 펠라기우스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그 사람도. 다 믿어요. 죄 용서하심으로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가지를 치는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은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칭하고 죄에 없도록 만드는 세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된다. 펠라기우스는 도덕군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개념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믿음으로란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그냥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념으로만 딱 받아들이죠.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직 믿음 뜻이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제가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하물며 제가 솔라 피데라고 돼 있는 이 말을 only faith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faith aloone이다. 좀 제발 이 말을 좀 알아라. 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only라는 말을 only라는 단어의 뜻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only가 아니라 alone이다. 정말 저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 삶을 살기 위해 펠라기우스는 은혜가 자유로운 선택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는 자유의지를 말하죠.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를 조명하고 그리고 권면이니까. 모범은 죄 짓고자 하는 습관을 근절시킨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은혜는 율법의 가르침이고 율법에 대한 지식은 죄 없는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자유 선택만으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정론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예정론은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이고 우리가 일끌 삶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잖아요. 이런 설명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지라고 하는 단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예지, 이 말에 관심을 가져라. 예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지다. 펠라기우스는 내적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힘을 성령으로 보질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단순히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참 이게 색깔론적으로 들어가지만 진짜 위험한 기도들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이나 로만 카톨릭 하고 있는 문구 그대로 사용하면서 참회합시다. 참회인가? 먹는 참회인가? 참회인가? 회개와 참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가르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이러한 것들이 안타깝죠. 뭐 시간이 너무 가서 요거는 이걸 다 하고 싶었는데, 예,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은혜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